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사면에 산들마다 제일 많은 나무가 있다면 소나무입니다. 솔잎을 먹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송충이입니다. 그러니까 송충이는 절대 솔잎 아닌 다른 거 먹으면 죽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명주실을 계속 뽑아내는 저 누에의 먹이는 뽕잎입니다. 비단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 누에의 인생과 같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 먹으면 죽습니다. 누에는 반드시 뽕잎 먹어야 명주실을 뽑고 비단 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뽕잎 먹어야 될 누에가 솔잎을 먹는다거나 또 우리 상시로 생각했을 때 세상같이 먹고 사는 송충이 같은 인생이 뽕잎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만이 먹을 수 있는 온전한 영의 양식이 분명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구분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의 목적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먹으리라. 누에가 뽕잎 먹고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비단옷을 만들어 내는 작품 내듯이 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생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우리는 하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 시작, 그 원리는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것 압니다. 죄의 시작도 가인을 통해 나온 것 우리 압니다. 그리고 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우리 압니다. 부부의 시작도 가족의 시작도 그 모든 공동체의 시작도 은혜의 시작도 다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 되라. 너를 통해 믿음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도 저 바닷가 모래보다도 창대한 인생 되어서 너 믿음의 인생으로 본을 삼고 살아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인생들이 출발하는 장면 우리는 봤습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가치로 삽니다. 그러니까 뽕잎 먹고 사는 누에와 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브라함 가문 아닌 세상 가치로 사는 세상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송충이와 같이 솔잎 먹고 사는 세상 가치 먹고 세상 음식 먹고 세상 쾌락 즐기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치와 세상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꿈꾸는 저 가나안 땅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원한 애굽 가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죄인 되었어요. 우리 죄악에 묶여 살았고 참된 기쁨이나 자유를 모르는 세상 가치에 눌리고 살았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선포에 순종해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들은 한 400년 정도 애굽 땅에 살면서 울부짖었어요. 세상에 짓눌려서요.
저 바로의 학정과 애굽 문화에 정말 짓눌려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애절하게 절규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모세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 애굽을 극복한 거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잘 보이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광야를 지나갔던 인생이 누구냐면 선택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곧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는 용사로 구별한 목적은 광야에 놔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은혜로운 땅이다.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도심이 뭔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 내가 예비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 가라. 근데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어요. 광야 삶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 삶 활동에 사실 지칠 수 있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세상 관계 속에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 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면 돼요. 어느 쪽으로 갈까? 언제 갈까? 어디에 머물까? 사실 기도하면 돼요. 성소의 거룩한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셔서 광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말씀을 들춰보세요.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광야 속에 가는 인생들은 사실 일용할 양식도 극복합니다. 시간도 극복합니다. 공간도 극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얼마만큼 머물까? 다 극복합니다. 만나를 내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옷 입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3일을 머물든 석 달을 머물든 3년을 머물든 그 기간도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 고백은 정말 은혜입니다. 가라.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면 돼요. 불기둥이 붕 떠오르면 출발 준비하면 돼요. 구름기둥이 딱 가라 내려앉으면서 성막 위에 임재하면 짐풀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농부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농사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니까 사실 너무너무 감격으로 찬양할 뿐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너 평안하리라. 그러면 너 자유하리라. 그럼 너 정말 기쁘게 살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헤매지 마라.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은 단순해요. 구름기둥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자기 지식에 의해서 서쪽으로 가면 그 사람 죽어요. 구름기둥이 이동하고 있는데 자기 고집 부르면서 멈춰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앞을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구름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따라 갑니까? 세상 가치 따라 움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에 삽니다. 사실 우리 5분 후 몰라요. 사실 내일 상황 우리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갈 뿐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사랑 많으시고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자비롭게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니까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오늘 보면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최고의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최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는 예를 들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기 38장 이후 장면이나 요한계시록 18장 이후 장면이나 그 장면에 가면 하늘나라에 쌓인 무궁무진한 신령한 보배들, 신령한 복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들,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는 성도에게 내려지는데 오늘 주제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그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어가지고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인생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또 설교하는 목사들이나 예배 집례하는 목사들이 구약 성경에서 성도를 향한 축복 기도 그 본문으로 삼는 것이 이 아론에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들로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주신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신약 성경 축복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는 성도들 교회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자들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출애굽기 인생 가운데 그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도 특별히 구별된 인생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찬양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소를 담당하기도 하고 성막을 관리하기도 하고 재물을 관리하기도 하는 특별한 지파,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레위기였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될 인생 그릇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인생이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느니라, 거룩함이니라. 그 특별히 구별받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왜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구별돼야 돼요. 그 구별이 거룩이에요. 구별이 경건이에요. 은혜 쪽으로, 하나님 가치 쪽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구별해 가는 거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한 인생 그냥 낸 거 아닙니다. 거룩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그 다음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신앙 연병장이에요. 신앙 훈련장이에요.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된 사람을 자꾸 추려가지고 수를 세는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되는 20세부터 50세까지 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된 자를 추려가지고 수를 세는 거예요. 몇 사람 되냐? 일꾼 될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나님의 용사 될 사람이 몇 사람이냐? 주의 성전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주의 용사가 몇 명이냐? 계속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수를 세는 게 민수기입니다.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마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사 삼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죄를 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채우시고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소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소망을 보면서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제 사역 현장에 붙여주십시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이사 오신 장로님 가정이 저하고 이렇게 면담한 가운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광교회 너무 복된 교회입니다. 대광교회 장로님들 일꾼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사만 좀 부족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촌뜨기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저 베들레헴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붙여주심으로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거 저 압니다. 그러니까 제게도 다윗의 30명의 용장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특별히 다윗의 3명의 용장과 같은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장들을 제게 좀 붙여주십시오. 저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문도 같은
뜨겁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최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제사장 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큰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또 품어야 될 애절하고 간절한 막 설레는 그런 감격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복 받아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하늘 능력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여호와가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 막 간증하는 일꾼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는 자 되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가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자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뒷부분에 27절 말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는 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임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셋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셋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손을 통하여 옵니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의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된 목회자를 통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그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드린 예배와 성전에서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와 성전 사역을 통하여 성전의 고백을 통하여 저 하늘에 위는 신령한 복과 권능과 능력이 성도된 내게, 하나님의 백성된 내게 통로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내 인생에 소중한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복받아가지고 그 복이 충만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다니면서 온 유대 땅 다니면서 사마리아까지 저 땅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복 주신 하나님, 내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막 증거하는 사람이요, 복을 전해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따 우리 예배 말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들고 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축복 기도하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먼저 복 받고 내가 충만해서 내게 있는 복을 전달해 주는 자 되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라. 제사장 된 아론이 두 손을 들고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손 들고 축복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 이름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기준이 이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습니다. 명주씨를 끝없이 뽑아내는 누에는 뽕잎 먹습니다. 누에의 명주씨를 통하여 비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도는 말씀 먹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정말 내보냅니다.
비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에와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설림 먹으면 안 돼요. 송충이 인생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저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가는 자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을 그리워합니까? 왜 세상 가치인 설림 먹으려고 자꾸 그럽니까? 뽕잎 먹어야 될 누에가 설림 먹는 순간 그는 죽어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공동체 앞에 교회 공동체나 삶의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앞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심하게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교회의 결정적인 부분이 있든 어느 부분이 있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서야 돼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는 그런데 저 베들레헴 들판에 사는 시골뜨기예요. 그 상태로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듬어둬야 됐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만드셔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흘렸던 눈물을 아십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아십니까? 삶을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 다시 흘리신 그 고난의 눈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냥 안 써요. 공동체 앞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할 산에 오를 자입니까? 저주를 선포해야 될 에발산에 오를 인생입니까? 12지파가 딱 둘로 나눠야 돼요. 누군가는 축복의 산에 올라야 되고 누군가는 저주를 선포해야 될 산에 올라야 돼요. 왜? 항전직으로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직분 삼으셨나요? 저주 선포하라고요? 제가 믿는 고백은 그거 아니에요. 축복하라. 성도를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나와 관련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될 축복의 산에 올라야 될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요. 거룩한 자는 언제나 먹는 음식이 존귀한 영의 음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축복의 내용.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는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고개를 내게 드사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너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딸을 앞에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 고백 가운데 두 손 들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 된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들과 딸이 얼마나 행복한 자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할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복하는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슬픔이 뭐예요?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내 아들이 알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아들에게 먹이고 싶고 딸에게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부모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외아들 대신 예수가 내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아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해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복을 모른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축복합니까? 여러분 마음껏 아들, 딸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에 제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능력과 복을 마음껏 내 아들, 딸에게 전달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까? 막히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많고 부끄러움 많은 목사지만, 그러나 제 아들이 목사로 살 때 매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아들과 전화 통화로 늘 저는 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제가 섬겼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생전에 계실 때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제 지도했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 비결을 압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그 감격에 삽니까? 돈이 큰 유산입니까? 은혜가 큰 유산입니까? 여러분, 송충이 인생입니까? 누의 인생입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수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까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연단시켜가지고 또 재보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또 세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세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은 인생 중에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대표적인 이 훈련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다 애국같이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 모세입니다. 12장 3절 말씀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를 만나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또 채워지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 가지고 딱 세워놓으니까요. 물론 그 앞에 아비람이나 고라나 다단 같은 대저하는 자도 있고 미리암 같은 형제 가운데 막 아픔 주는 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이 사람 모세를 만나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담아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세와 같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안 익은 것 같다. 아직은 설 익은 것 같다. 아직은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 같다. 아직은 온전치 않다. 그런다면 이 여름을 지나면서, 특별히 한 달 정도 이 민수기를 우리 같이 지나가면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의 감격이 나를 만난, 우리를 만난 하나님의 감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